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오늘 우리가 전도서의 마지막 본문, 마지막 장을 공부합니다. 전도서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처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5번이나 헛되다라는 이런 말을 반복해서 또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우리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고 또 배우고 묵상하고 깨달으면 그 헛되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그 단어를 들을 때 느끼는 느낌과는 같지 않다는 걸 알 텐데 전도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전도서에는 헛되다라는 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것만 알고 어디서 듣고서 이 전도서는 허무주의, 냉소주의, 뭐 때로는 이제 삶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러한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을 갖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 전도자가 헛되다 할 때에는 그 헛되다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소용 없다, 아무 쓸데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갖기를 원하고 마음으로 소원하고 그렇게 추구하며 노력했던 것들이 실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또는 이 우주의 마지막 날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영원하지 못할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는지 그때 가서 후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만일 여러분 이 전도자가 주장하는 것이 헛되다 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허무한 것이다, 이런 허무주의에 빠져 있다면 전도서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죠. 자, 전도서에서 지금까지 이 전도자 솔로몬이 계속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또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것이 낙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다. 허무주의라면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헛되다는 것은 아무 소용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지금 소원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 나름대로의 중요성이 있고 의미가 있고 좋은 점이 있고 귀한 것들이지만, 이 한 가지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다 그야말로 허무한 것이 될 것이다. 자, 그 한 가지 깨달음이 뭐예요? 그 모든 것은 완전하지 않다. 그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최우선의 깨달음, 이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나머지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지는 그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하고, 오늘 전도서 12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전도자인 솔로몬이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에 있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험한 인생, 곧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은 사람이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은 이 세상의 것들을 주목하며 살다 보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그런 허무한 것들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 아니 최우선순위라고 말할 수도 없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그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그 어떤 것들을 아무리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옛날 찬송이나 또 번역 성경들을 보면 분토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 분토가 배설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처음이자 마지막, 곧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지식이며,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며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결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원하고 얻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허무할 뿐이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얻고 이룰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이 비슷한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제 불교 사람들은 불교 이제 신앙 용어들이 있겠죠. 거기에서 해탈, 모든 것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렇게 해탈해야만 열반, 곧 그들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경지를 말하는 거죠. 최고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 상당히 이 전도서의 가르침에 가까이 왔어요. 해탈, 모든 것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열반, 최고의 경지에 이른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까지는 오르지 못한 거예요. 딱 그 마지막, 최후의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알지 못한 겁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의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가르침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 것들에 집착해 봤더니 그것을 얻고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누리면 정말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정작 그런 것들을 누리고 성취하고 이루어도 그 전에 꿈꿨던 그러한 행복이, 기쁨이, 낙이 없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집착하는 그 집착을 끊어냈더니 자유를 누렸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잘 찾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찾지 못한 겁니다. 단지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집착하는 것이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 영원하지 못한 것들에게 집착하는 것을 끊어낸다.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주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까지. 피조물인 사람이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만 그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성취했든지 성취하지 못했든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런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에 얽매이지도 않고 침몰되지도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하라는 거예요? 그 청년의 때가 지나기 전에. 즉 정말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왜 이런 것에 집착하며 살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를 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아직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만나기 전에, 이 우주의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 깨달음을 가져야만 복되고 지혜롭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내가 아직 젊으니까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 누리다가 나중에 이제 좀 기력도 떨어지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이제 가까웠을 때, 그때 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온전히 따르고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질문 자체는 아주 잘못된 질문이죠. 왜?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시점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지 기약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더욱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조차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가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는 바로 이 순간, 이 시점에 내가 집착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영원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은
결국 언젠간 다 쓰러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그런 것들일 뿐이고, 오직 영원한 분은 하나님 뿐이시구나. 곧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과 영원한 기쁨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구나. 내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섬겨야 할 유일한 대상은 이 세상에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이 깨달음은 바로 지금 현재 이 순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5절까지가 그 마지막 날에 이를 때에, 그때까지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라면 얼마나 우리에게 그 삶이 불쌍하고 심지어 두렵고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당장은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 기뻐할 것들, 누릴 것들, 소망하는 것들, 열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즉 죽는 그날, 온 우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는 그 마지막 날, 그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생들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하는 것을 3절부터 5절까지 설명하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자, 다 허무하고 처절하고 쇠락하고 멸망하고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5절 중간 보시면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뭐 다른 것들은 사실 다 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예를 들면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처럼 작은 곤충도 무거운 짐이 될 정도로 그날이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합니다. 근데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의미로 여겨지잖아요. 뭐 개화한다, 꽃이 핀다, 생명, 화려함, 아름다움, 뭐 이런 내용들이 연상이 되죠. 그런데 왜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것이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뭐 우리도 누가 돌아가시면 뭐 국화꽃을 갖다 드리는 것처럼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5절 이 말씀 가운데 제 눈에 가장 띄인 구절은 이거였어요. 이 띄인 표현은 5절 말씀 보시면 중간에 정욕이 그치리니, 인생의 마지막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가장 확실한 변화는 정욕이 그친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우주론적으로는 최후 심판의 날.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그 정욕이 요구하는 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까지, 심지어 세상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정욕,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정말 정욕이 펄펄 끓어오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랬던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게 되면 그 평생토록 자신을 이끌어왔던 그 정욕이 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알겠죠. 내가 왜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을까? 내가 추구하던 그 모든 것, 내 정욕을 만족시키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와서 보니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온전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구나. 내가 그런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달려왔다니 얼마나 내 인생이 허망한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도 없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종말의 순간에 자신이 정욕을 위해서만 살아왔다. 정욕을 향해서 달려왔다. 영원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은 그 허무한 것들을 목표로 살아왔다. 그 인생의 성적표가 그렇게 정욕에 이끌리는 삶,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건 삶,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의 성적표라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럽고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 성적표가 우리의 성적표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반면에 청년의 때, 즉 아직 활기차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아직 힘이 있고 아직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런 때에, 아직 시간이 남았을 때에 청년의 때라는 것은 아직 마지막 순간에 이르지 않고 시간이 좀 남아있을 때를 의미하는 거겠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그런 허무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인생의 목표로 설정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지 않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나의 몫으로 누리고 즐기기는 하지만, 그런데 나의 인생의 목적지가, 나의 인생의 표대가 그러한 썩어 없어질 것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을 때 제대로 준비한 거죠. 제대로 산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죠. 그리고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상과 복이 그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욕에 이끌려가는 삶은 반드시 멸망의 길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 삶은 영원을 준비한 삶이다.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뭔가 이제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면서 에필로그처럼 이제 기록한 거죠. 9절 말씀,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솔로몬에 대한 저자 설명하듯이 이 전도서의 기록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자, 지혜자들이 준 말씀, 지혜자들이 선포한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처럼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나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흐트러지지 않게 이렇게 잘 다듬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지혜자들의 말씀들과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 이들의 말씀들이 사실은 다 한 목자가 주신 것, 곧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들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재밌는 표현 하나 등장하죠.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아주 독특하게 아주 색다르게 은혜를 받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 이 전도서 12장 12절 외우기도 쉽죠. 전도서 12장 12절, 전도서 12장 1절 그 결론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전도서 12장 12절, 그러니까 많은 책을 쓰는 일, 그거 끝이 없다. 또 많이 공부하는 것, 그 몸을 피곤하게 한다. 봐라, 성경 전도서 12장 12절에서도 책도 쓰지 말고 공부도 많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느냐. 네, 그렇게 이해하면 잘못 이해한 거죠. 전도자가 하는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의 학문,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영원한 것인 것처럼, 그것이 자신의 삶의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또한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니기 때문에 끝도 없이 변하고 끝도 없이 반박되어지고 끝도 없이 이론을 또 만들어내고 또 끝도 없이 거기에 대한 또 반대 이론이 생기고 그러면서 끝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안에서 공부하고 실천하고 열매를 거두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연구하고 책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허무한 것들임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무한 것들이 마치 진리인 줄로 알고 영원한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힘을 쏟아서 연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몸만 상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하는 말은 뭡니까? 학문에 힘쓰지 말아라. 그런 연구하지 말아라. 책도 쓰지 말아라.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책 쓰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써야죠. 연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수학이든 공학이든 그 연구하고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몫이라면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하게 하다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를 말라는 거죠. 모든 연구와 모든 학문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본분을 지켜 행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본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뭘까요? 일단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런데 한마디를 더 덧붙인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단지 존재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복이다. 이 전도자의 가르침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서를 마치면서 저희들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 것 따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연구하고 또 이루어내고 또 성취하는 것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상급이 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그의 삶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제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다음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를 마쳤습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것이 그냥 다 헛된 거야 하고 그냥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 제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깨달음 얻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